아난다야, 이 세상 모든 중생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하며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대는 그 까닭을 아는가? 왜 그리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번뇌에 시달리는지, 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지 못하고 끝없는 욕망 속에서 허덕이는지, 그 깊은 이유를 그대는 헤아려 보았는가? 스승님, 저는 아직 그 깊은 이치를 다 알지 못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마음으로는 스승님의 깊은 가르침을 온전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번뇌는 끝이 없고 사람들의 고통은 형형색색이어서 무엇이 진정 근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 때문에 고통받고, 어떤 이는 사랑 때문에 고통받으며, 또 어떤 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룹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점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부디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저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제가 듣고 배운 바를 더욱 깊이 깨달아 다른 이들에게도 스승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난다야, 잘 들어라. 모든 고통의 근원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나라는 아상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특별하고 영원한 존재라고 여기지만, 사실 나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의 덩어리일 뿐이다. 우리의 몸은 매 순간 변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더섭시 일어났다, 사라진다. 어린 시절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르고, 젊은 날의 나는 늙은 날의 나와 다르다.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굳게 믿고 거기에 매달린다. 우리는 내가 가진 재물, 내가 이룬 명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느끼는 감정까지도 모두 나의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심지어 나의 생각, 나의 주장만이 옳다고 고집한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바로 아상이라 한다. 아상은 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 아상이 바로 모든 고통의 시작이며,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마치 눈을 가린 채 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허상 속에서 헤매게 된다. 단언컨대 이 아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니라이. 집착은 우리 마음을 온갖 욕망과 번뇌로 채운다. 아난다야, 우리는 늘 나의 만족을 위해 애쓰고 나의 이익을 위해 다투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다.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고, 더 많은 재물을 쌓으려 하며, 더 큰 명예를 얻으려 발버둥 친다. 우리는 쉬지 않고 욕망을 쫓아 달려간다.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 하고, 다른 이들의 위에 서려 한다.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라도 자신의 성공을 이루려 한다. 이 모든 행위가 결국은 나라는 허상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려는 노력일 뿐이다. 우리는 남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초라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아난다야,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 만족은 잠시뿐이고, 이내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온다. 마치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심해지는 법이다.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늘 없는 것을 채우려 애쓴다. 재물이 늘어도 더 큰 재물을 원하고, 명예가 높아져도 더 높은 명예를 갈구한다. 이것은
탐욕의 끝없는 굴레와 같으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려 하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채우려 할수록 더욱 크게 느껴져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스승님, 많은 이들이 남과 자신을 견주어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 또한 마음을 흔들고 채워지지 않게 하는 듯합니다. 저 또한 때때로 다른 이들의 빛나는 모습을 보며 저의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비교하며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옳다 안 한다야 남과 자신을 견주어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니 마음은 늘 흔들리고 채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비교와 경쟁이라는 허상이 우리를 올가매는 고통이다.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모두 고유한 빛을 지니고 있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는 꽃처럼 각자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있다. 어떤 꽃은 크고 화려하여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지만 어떤 꽃은 작고 소박하여 가까이 다가가야만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꽃은 각자의 생명력으로 자기 본연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귀한 존재이니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생명력을 가지고 빛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꽃을 꺾어 자신의 꽃과 비교하려 한다. 저 꽃은 크고 이 꽃은 작다고 불평하며 저 꽃은 붉은데 이 꽃은 희다고 아쉬워한다.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고 오직 남이 가진 것에만 시선을 빼앗긴다. 우리는 세속적인 기준에 갇혀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졌는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 누구의 자식이 더 똑똑한가? 누구의 배우자가 더 훌륭한가? 심지어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가까지도 비교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잣대로 자신을 재단하니 늘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남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초라하다고 여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누고 구분하여 대상을 다르게 본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심이라 한다. 분별심은 모든 것을 나누고 비교하여 차별하는 마음이다. 이 분별심이 우리를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끝없는 고통 속으로 이끄는 것이다. 비교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경쟁으로 이어진다. 남보다 더 잘해야 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이러한 경쟁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삶의 여유를 빼앗아간다. 우리는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경쟁에서 이기면 잠시 우쭐하지만 곧 또 다른 경쟁 상대를 찾아 헤맨다. 만족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찾아온다. 경쟁에서 지면 좌절과 패배감에 사로잡히니 마음은 시들고 병들어간다. 스스로를 비난하고 타인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오른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샘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키우게 된다. 단언컨대 비교와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니라. 남의 뜰에 핀 꽃에 시샘하지 않고 자신의 뜰에 피어난 풀 한 포기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한다. 자신의 삶은 스스로의 길을 가는 것이지 남과 겨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는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스승님, 많은 이들이 타인의 시선에 묶여 살아가느라 진정한 자신을 잃는 듯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 안 한다야 외부의 시선에 묶인 삶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타인의 평가와 인정을 구하느라 본연의 자기를 잊게 한다. 결국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간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좋아할지, 나를 인정해 줄지 걱정한다. 그래서 자신의 옷차림,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 애쓴다. 마치 우리가 무대 위에 서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처럼 느낀다. 우리는 그들의 박수와 칭찬을 갈구하며 비난과 질책을 두려워한다. 비난을 받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이 사라질까 두려워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우리의 기분이 좌우된다. 칭찬을 들으면 하늘을 나는 듯 기쁘고 비난을 들으면 땅속으로 꺼지는 듯 슬퍼진다.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외부의 반응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남의 손에 놀아나는 것과 같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정작 중요한 본연의 자신을 잊어버린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도 알 수 없게 된다. 마치 남이 원하는 모습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 가면을 벗어던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진다.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 남들이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이것을 아집이라 한다. 아집은 나라는 것에 굳게 매달려 옳고 그름을 나누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마음이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묶여 사는 것은 결국 아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자신의 자아를 외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스스로를 속박하는 것이다. 단언컨대 타인의 평가에 갇히는 한 우리는 결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니라.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스승님 불안과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많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 매 순간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삶을 괴롭힙니다. 왜 그리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평온한 마음을 찾기 어렵습니다. 옳다 안 한다야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 매 순간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삶을 괴롭힌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큰 문제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잠시 느끼다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 삶을 온통 고통으로 채운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스스로를 믿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 자신이 무엇을 하든 잘 해낼 수 있을지 의심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끝없이 불안을 반복한다. 작은 일에도 크게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미리 괴로워한다. 아직 겪지 않은 일에 대해 온갖 상상을 펼치며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실패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남들에게
비웃음을 살까봐 전전긍긍한다. 이것은 마치 가지 않은 길 앞에서 계속 주저하며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 안정이라는 허상에 내달려 정체된 삶을 산다. 이러한 불안은 우리 마음이 늘 흔들리고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상상 속에서 헤매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해낼 수 없을 거야. 결국 모든 것이 잘못될 거야.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불안은 더욱 커지고 마음을 잠식한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점점 더 얽히고 설키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편안할 날 없이 늘 분주하고 혼란스럽다. 이것을 우리는 번뇌라 한다. 번뇌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이다. 이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 단언컨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불안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니라. 우리 마음 속에 스스로를 향한 불신이 가득하니 어찌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가. 그 불신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모든 고통의 근원임을 깨달아야 한다. 스승님, 모든 중생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디 그 깨달음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아난다야, 그대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 깊이 깨달아 텅 빔의 지혜를 알아야 한다.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 바로 텅 빔의 지혜이니라. 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함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뜻한다. 우리는 나라고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재물도 명예도 심지어 우리의 몸 또한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조차도 붙잡을 실체가 없다. 이 모든 것을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다. 마치 텅 빈 그릇에 어떤 음식이든 담을 수 있듯이 텅 빈 마음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 텅 빈 마음은 외부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슬픔이 오면 슬픔을, 기쁨이 오면 기쁨을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흘려보낸다. 이것을 우리는 공의 진리라 한다. 공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비어 있다는 가르침이다. 단언컨대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마음의 짐을 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니라.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허둥지둥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삶은 비로소 가볍고 평온해질 것이다. 또한 무소유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외부의 물질이나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함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좋은 옷, 더 넓은 집, 더 비싼 물건들을 가지려 애쓴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힘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소유와 명예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소유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진다. 가진 것을 잃을까가 불안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 불만스러워진다. 명예를 얻으면 그것을 지키려 애쓰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갇히게 된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처럼 우리는 소유의 무게에 짓눌려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은 가래라 한다. 가래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욕심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 따뜻한 햇살, 맑은 공기, 싱그러운 풀 한 포기, 그리고 소중한 생명 그 자체,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여기며 더 많은 것을 갈구한다. 이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강물 속에 있으면서도 물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미 충만한 존재임을 잊고 밖에서만 찾으려 한다. 단언컨대 외부의 것에 얽매이는 한 우리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니라. 반드시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함을 알아야 하느니라. 무소유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비로소 가벼워진다. 가진 것이 적으니 잃을 것도 적고 잃을 것이 적으니 불안할 일도 적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이유도 사라진다.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주어진 삶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스승님, 홀로 선다는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합니까? 많은 이들이 홀로 있는 것을 외로워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아난다야, 홀로 있음이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함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자존감이 뿌리 내릴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혼자 있으면 불안해한다.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끼고 가족이 곁에 없으면 허전해한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가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 애쓴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존재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 마치 깨진 그릇에 끊임없이 물을 부어 채우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으니 결국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 단언컨대 스스로 온전함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외로움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니라. 홀로 선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고립되어 살라는 말이 아니다. 홀로 있음은 어떤 외부의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독립성을 뜻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곁에 있든 없든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혼자서 찾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혼자서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외부의 파도에 흔들릴지언정 스스로의 방향을 잃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용기다. 이것을 우리는 자등명, 법등명이라 한다. 자등명, 법등명은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의지하라는 가르침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빛을 찾아야 한다. 단언컨대 홀로 있음을 외로움이 아닌 온전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존감을 얻고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니라.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아난다야, 그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이다.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육체도 나가 아니고 감정도 나가 아니며 생각 또한 나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 영원한 실체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지니고 있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 남이 나를 인정하든 안하든 칭찬하든 비난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자체로 온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세상의 잣대가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고유한 빛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성이라 한다. 불성은 모든 중생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깨달음의 성품을 의미한다. 단언컨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 숨 쉬고 있고 지금 보고 있으며 지금 듣고 있다. 이 모든 현재의 경험에 깨어 있어야 한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길을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오직 그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고 하늘의 새소리를 들을 때는 그 소리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건성으로 행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정념이라 한다. 정념은 대상을 바르게 기억하고 집중하여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때 마음속의 번잡한 생각들은 저절로 사라진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고요해지고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으니라. 단언컨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충만함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니라. 현재는 선물과 같으니 그 선물을 소중히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난다야,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다. 나라는 집착남과 비교하는 집착, 외부의 시선에 묶이는 집착, 소유하려는 집착, 그리고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집착.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불안감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와 자존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무엇이 진정한 자신을 얽매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얽매임을 용기 있게 끊어내야 한다. 반드시 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이다.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디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란다.